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활의 논쟁,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이한 질문을 하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요. 이 사두개인은 유대인이 바리새파하고는 좀 다른 사두개파라는 이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하나의 분파였죠. 근데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현세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죽어서는 뭐 부활도 영생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일종의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부활에 대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물어보는 척하면서 이 시비를 거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모세 율법에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씨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이름으로 그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고 또 그들의 가문의 유산을 상속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딱 끄집어 와서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으면 그럼 그 다음 동생이 들어갔는데 또 그 다음 동생도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째부터 7째까지 그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6절에 보면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래서 이 형이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대 사회의 부족과 또 그 씨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런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족속인 이스라엘을 유지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또 긍휼과 사랑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했는 거지 어떤 욕망이나 또 인간의 욕심에 따라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일단은 이 부활이 있다면은 그러면 나중에 다 부활해서 이 7형제 중에 만약에 이 한 여자와 계속 이 부부의 연을 다 돌아가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7형제가 이렇게 죽을 리도 없고 이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부활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8절은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의 때에 과연 그렇다면 이 누구와 그 아내가 되고 또 7형제 중에 누가 그의 남편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게 아주 어리석으면서도 의도적인 질문이었어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은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데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해석하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편의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읽고 싶은 느낌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그 시선으로 보니까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의 때에 인간의 몸이 어떤 몸인지 설명합니다. 30절에 보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성경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의 때의 법칙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 영적 피조물들 같이 완전한 그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혼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뭐 영원히 그와 함께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 없고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이 세상의 법처럼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냐고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약에
그들이 믿듯이 구약을 믿었죠. 구약의 모세오경을 믿었으면 그 창세기를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새로운 이 역사를 창조하실 수 있다고 왜 그거를 모르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되면은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완전해져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욕망과 욕심에 따라 결혼을 해야 되고 또는 뭐 장가를 가야 되고 아이를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나 부활 또 천국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빨리 그 길을 가기 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정 부분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그냥 뭐 빨리 가고 싶어서 거의 뭐 이렇게 그걸 추구하다가 보면은 이 세상 현실에 또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말 합니다.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의 숨이 거둬지고 그를 장례 치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모든 성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그 영생의 몸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다른 시대를 살다가 이 땅을 살다 죽었지만 다 하나님 앞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깜짝 놀라요.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 무리들은 항상 놀라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오늘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는 좋아하지만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서 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굉장히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아주 좁은 문과 좁은 길이에요. 실제 교회에도 뭐 지금 우리나라도 뭐 수백만 명이 다니지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정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참 복음에 헌신되었는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달할 듯이 막 다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알아도 구체적으로 깨닫고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자기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고 그 지식에 놀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해서 이 말씀이 모두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또 이 세상을 성실히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치 않게 도와주시고 한 구절을 알더라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